교회에 이렇게 나왔다. 주중에 세상에서 일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다가 주님의 전에 이 저녁 시간에 나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주님은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그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실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수요 예배는 수요 축복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반드시 듣고 완전히 회복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가 왕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딱 요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왕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 하나님은 어떻다? 인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부족해서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뭔가 조금 이게 좀 더 이렇게 완전해 보이려고 나도 모르게 쑥 나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부족한 점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완전하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인생이 아니시라 후회가 없다. 우리는요 그냥 조금 뒤만 돌아봐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요렇게만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왜? 완전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말한 것을 어찌 실행을 안 하겠느냐. 왜?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 계획이잖아요. 계획하시면 바로 실행하시고, 실행하신 것은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는 따바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내가 왕으로 섬기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의 계획도 완전하시고 그의 성취도, 그러니까 시행도 완전하시고 성취까지도 완전하시다. 그 완전하신 내 왕이 나에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는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이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거짓도 없고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실행하시는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그분을 몰라, 날 만드신 분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어. 죽었어. 그걸로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의 사랑은 확정이 되었다.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이 없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접하면,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다 언약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라고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지금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완전한 성취가 됩니다. 예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어. 그걸로 사랑을 확정하셨어.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났냐?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요즘 계속해서 듣는 게 우리는 나라가 바뀌었어. 나라가 바뀌었어. 지금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듣냐? 완전하신 그분이 나의 왕인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멸망이 없구나.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가는구나. 이걸 믿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법이 바뀌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야, 오늘 수요 축복 예배 오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미도 사랑한다고 그분이 죽으셨구나. 죽어서 내 죄와 저주를 다 가지고 가시고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나한테 줘서 이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멸망이 없구나. 나는 천국 시민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이미도 나라도 바뀌었다. 나는 법도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공급자도 바뀌었다 하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거를 아멘 믿어야지 이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 혼과 육으로 산 지 오래됐어. 내 맘대로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확 믿어져서 이 말씀으로 그냥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쫙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야, 그러니까 룻기 이 말씀을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그 신랑 예수님,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해 주신 고엘이야. 그 예수님이 룻이라는 여자는요 나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성경에 지금 룻이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 그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야, 주님이 룻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 쉬지 않고 일하시네. 그분의 일하심은 엄청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너에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라고 오늘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들 마음으로 소원해야 돼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맨날 들리는 그 말씀으로 무슨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팍팍 깨우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 땅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이 모습을 보기 전에 우리는 세상이 어떤가,
세상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오늘 룻기 4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 신명기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25장 이 9절로 1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 이거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5장 9절로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는 게 내 새끼를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이 일에 새끼를 안 낳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위법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아이를 못 낳았어.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그 여인은 둘째 아들에게로 들어가라.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씨바지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거는 참 생물학을 모르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사람이 나오는 거는 여자는 난자는요 그냥 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정자가 가서 난자에 착상을 해야지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뀐다고 그래서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씨바지 이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이쪽 여자 데리고 저쪽 여자 데리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한 여자가 첫째가 죽으면 둘째한테 들어가. 왜? 여자는 밭이야. 그래가지고 생명이 나올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나는 이 형수하고 못 살겠다. 나 그거 안 해. 이러면요. 그 둘째를 데리고 장로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다 침을 뱉어. 그리고 신발을 벗겨. 그래가지고 이 집은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신 벗긴 집 이렇게 명명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들을 낳는 것이 내 새끼 많이 나서 그냥 걔네가 잘 살아가지고 뭔가 하버드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빛내가지고 그 덕에 나도 좀 이렇게 해볼까가 아닌 거예요. 아기를 낳는 이유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나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내가 그거를 서포트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 책임 완수가 아니야. 신 벗김을 당하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는 게 맞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을 딱 명령을 딱 했어. 그런데 오늘 룻기로 가면요 7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봐요. 룻기 4장 8절 시작.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신명기에 정확하게 명령을 내렸어. 법을 선포했어. 그런데 사사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사기는요 자기 좋은 대로 지나왔던 깜깜한 시절이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지나갔어. 그리고 룻기가 나오니까 이제는요 신발을 자기가 벗어서 주는 거예요. 변절이 됐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 좋은 대로 해. 자기가 신을 벗어가지고 여기 너무 웃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 아니 자기가 못하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룻까지 네가 사야 돼 라고 룻기 4장 4절의 얘기를 듣고 4장 5절의 얘기를 듣고, 야, 난 그거 못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오니까 나 그거 못하겠어.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제 얼굴에 침을 뱉어주시고 신발을 벗기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을 제가 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신발을 뚝 벗어가지고 여기 내가 너를 위해서 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 아니 자기가 못한 걸 왜 남한테 책임을 떠맡겨? 그리고 너를 위한 거래.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요 자기한테 손해가 와서 그 일을 안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벼루기의 간을 빼먹는 시대예요. 눈을 뜨고 코가 잘려져 나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못 믿을 게 사람이다. 아니 10길 물속은 알겠는데 이거 한 길도 안 되는 이 사람 속은 정말 모르겠네. 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갈라지고 그러니까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돼가지고 돈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돌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돈에 손해가 오면 부모도 없어요. 돈에 손해가 오면 형제들끼리 또 막 재판하고 막, 돈이 없는 형제는 이거 사람도 아니야. 이게 요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가 룻기 4장 9절에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엘리멜렉, 기럯, 말론이 베들레헴을 떠난 지가 10년 이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룻기 1장 4절에 이미 기럯과 말론이 죽었을 때가 10년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은 일단은 넘은 거예요. 10년 넘을 때 룻기 1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이사 갈 때 어디로? 모압으로 갈 때 여기는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모압으로 가자. 할 때 다 싹쓸이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싹쓸이해? 땅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땅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다 팔고 지금 거지돼서 온 거잖아요. 거지돼서 갖고 나갔던 거 다 잊어버리고 거지돼서 왔어.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의 이름으로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모든 것, 지금은 다 남이 됐어. 남에게 됐어. 그 사람들한테 다 돈을 받아가지고 돈 들고 나갔으니까 그 돈을 다 보아스가 값을 물어주는 것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요즘 보면 세상이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다고. 이 집에는 지금 자손이 있어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룻, 이 둘밖에 없는 이 집에 뭐하러 그렇게 자기 거 다 거기다가 쏟아 붓냐?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한테 아무것도 나올 거 없을 때 자기의 생명을 나한테 주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나한테 주시고, 나 뭐를 사갔어? 나한테 대가를 주시고 나한테 저주와 죄를 사갔어. 그분의 거룩을 나한테 주시고 나한테서 죄와 저주를 가지고 가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인간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회복이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축복이 나한테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그분의 실행, 그분의 성취, 이거는요 변화가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 회복이 된 거는 완전한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는 부족이 없다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다니까. 우리 주님은 완전히 그 일을 나한테 이미도 이루셨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이제 누려라 이거잖아요. 이제 누려라. 세상 나라가 아니야.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잖아. 나라가 달라졌잖아. 너한테는 법도 달라졌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누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지금 나오미의 손에서 그들의 뭐만 샀어요? 그 모든 빚을 다 떠안고 그걸 다 갚아준 거예요. 지금 완전한 회복을 이룬 거예요. 이거를 보고 너도 좀 믿어라. 이것이 실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10절. 룻기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아멘. 지금요 룻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그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룻에게서 너는 그 기업을 사야 돼. 그랬더니 그가 룻기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룻? 그 여자가 오면 나는 우리 기업의 손해가 막심이야. 왜? 그 여자는 모압 여자잖아. 모압 여자는 총에도 못 들어오잖아. 야, 그 여자는 또 과부잖아. 그 여자는 뭐 가진 게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야,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는 우리 집은 망신에 망신이야. 난 그거 못하겠어. 너나 해. 이랬잖아요. 그런 룻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쟤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한 룻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봐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디 내놔봐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할 수 있어요? 무시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온 사람들이 룻,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고엘이잖아요. 나의 고엘 예수잖아요.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분은 뭐라 그래요? 증인들을 다 세우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룻은 내 아내야 라고 확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참 별 볼 일 없는 우리, 어디 내놔도 알아주지도 않는 우리가 나가면 뭐 금은보화가 쏟아집니까? 뭐를 합니까? 우리를 지금 여기 뭐라 그래?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널 택했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봐요. 두렵겠어요? 이것을 믿어봐요. 자기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겠어요? 태초에 나를 주님이 선택하셨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내 가치를.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대가로 지불한 나야.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어. 내가 뭘 해서가 아니야. 룻이 뭘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룻은요, 그 옆에 나오미까지 딸려 있다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런데 그를 흠도 티도 없다고 지금 증인들 앞에서 내 아내야! 보아스는 성경에 유력한 자라고 말해요. 어떻게 유력한 자가 나 같은 넌더리를 내고 룻 그 인간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기업이 망해. 절대 나는 그를 우리 집에 들일 수 없어. 한 그 룻.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쓸모없어. 너가 뭘 하겠니 네가.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난 너를 택했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 눈도 없어. 보지도 못해. 기어다녀. 볼품없어. 우리 주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나요? 여러분, 오늘 힘을 내세요. 우리 완벽하신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는 인간도 아니라 거짓도 없고 그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도 안 하시고 그는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완전하신 그분이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사랑 안에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내 사랑 안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음으로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 그게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는 내 부인이야. 여러분들은 다 예수 신랑이 있는 거예요. 신부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흠없게 그분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젠 진짜 신부답게 정말 창녀처럼 여기저기 이제 기웃거리지 말고 거룩한 신부로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춘향이도 그러는데 우리는 뭐 못할 게 뭐 있냐고. 동화책에 나온 춘향이도 그러는데 그는 칼까지 쓰잖아요. 그가 뭐 예수를 믿었어요? 뭐 했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요동많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준 약속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완벽하신 나의 고엘 되신 내 신랑이 내 사랑으로 너는 흠도 티도 없게 된 내 아내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마음에 팍 두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외워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외쳐요. 주님이 그러셨죠? 전 신부죠. 제가 신부처럼 살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날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눈물이 나오네, 눈물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죽어버렸어요. 말론, 기럨, 엘리멜렉 죽어버렸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들 자녀 소망이 많은 사람도 많겠지만 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소망이 있나? 다 자기 살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살다가 갈 거를 뭐 그렇게 바빠요? 소망이 없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어디도 소망이 없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누구예요? 기럨, 말론, 엘리멜렉 그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의 이름으로 천국까지 가겠다. 데리고 가겠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 자자손손을 천국에 끝까지 죽은 것 같은 그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랑하는 이들, 그를 그 이름으로 천국에 거기까지 내가 데리고 갈게. 고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뢰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은 기생이에요. 뭐지? 그렇다니까는요.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 너희가 오늘 증인이다. 주님은요, 증인 없이 이렇게 얘기해, 귀에다가만 얘기해줘도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증인을 다 세우고 별 볼 일 없는 그 나오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다 자기 것을 지불하고 그의 저주와 그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돈을 내고 그의 것을 싸그리 회복시켜 주는 것에 증인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아내로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내 자자손손을 계보를 쫙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딱 믿어질 때 그 증인들이 옆에서 해주는 축복이 있다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멘, 완전히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야. 이루시는 말씀이야. 완전히 세우시는 그 말씀이야. 그거를 아멘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축복은 받을 자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집이 받을 만하면 그 집이 받고 못 받으면 네가 받는 거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옆에 증인들이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딱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받으면 다 내 건가? 자, 어떤 복을 주시나 보실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예요. 지금 라헬과 레아와 같은 여인이 룻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룻은 우리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묵상을 해보면 아우 이 사람들을 왜 나랑 닮았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왜? 그 자매인데 드립다 싸움박질을 하고 그잖아요? 자매끼리 사랑도 안 해. 그냥 드립다 그 야곱 때문에 싸움박질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둘만 해서 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욕심으로 자기의 여종들까지 막 해가지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을 만들잖아요. 자식들이 완전히 엉망진창.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소천한 후에는 또 두려워가지고 거짓말까지 막 하는, 아니 이런 별 볼 일 없는 이런 라헬과 레아, 여기에 나를 비교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부터 출발이 돼요. 그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기둥이 돼가지고 쫙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어깨에 금띠를 딱 둘러가지고 여기에 그 12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별 볼 일 없는 자녀들의 이름이 여기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낳았어? 라헬과 레아.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거를 알 수가 있냐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알 수 있냐고. 세상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여기에만 집중하시기 바래요. 지금요 여기에 라헬과 레아가 정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둥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둥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기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되라라고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두 번째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11절에 여기 보면 내가부터 읽겠어요. 시작.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내가는 누군 줄 아십니까? 지금 그 증인들이 보아스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아스. 내가 에브랏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남쪽에 한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아주 조그만한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심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유명해졌어. 베들레헴 그러면 크리스마스 되기 전부터 막 들떠. 오 베들레헴. 주님께서 이 축복을 왜 우리한테 해주시냐? 이거는요, 너로 인해서 지금 이 룻 때문에 보아스가 유명해지기 원한다라고 옆에 증인들이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때문에 준현이 콩 같은 우리 아무짝에도 별 볼 일 없는 우리,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명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쑥 나타나면 예수님이 유명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런데 나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를 아내라고 증인들 앞에 얘기해 주시고 내 저주와 내 그 모든 죄악을 그의 생명과 바꿔주신 그 주님, 그리고 내 자자손손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봤자 뭐가 나타나겠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눈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 냄새 나는 나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축복이고, 자, 그 다음에 12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세 번째 축복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저는요, 이 깊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야, 이름도 잘 져야 돼. 어떻게 이름이 다말이냐? 다 말아먹었다 그 집.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그것도 속여가지고 관계를 해서 애를 낳냐? 아우, 집안을 말아먹는 여자 다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모르면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유다가 이방 그 어디야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 셋이 거기에 첫 번째 엘의 부인으로 들어온 여자가 다말이에요. 근데 이 다말의 남편 엘은 하나님께 악을 범해.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난 두 번째도 하나님께 악을 범해서 하나님이 죽여.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다말이 정말 결단을 한 거예요. 무슨 결단?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고야 말리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 내 새끼를 그냥 낳아,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신발 벗겨온 집이야,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집이야 라고 얘기를 해 라고 주님이 말할 정도냐? 그거는 하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 그 집안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다 낳는데요? 그러잖아요. 우리 다 낳았어요? 다 끝났어요? 어떻게 또 낳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를 유명하게 해서, 내가 죽고 예수를 보여줘서 그 예수를 유명하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면 그 자식 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다말이 그 동네에는 그 창녀가 없어요. 그런데 얼굴을, 그 과부 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룻도 그랬잖아요.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결단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모욕 이런 거 다 감수하면서 서야 된다. 이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다말과 같은 여인이, 룻이 다말과 같은 여인이 돼서 보아스 너네 집의 계보를 이을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계보를 이을 거야. 축복의 말이라니까. 이때 우리 모두가 저예요, 저가 이을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을 거예요.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이래야죠.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증인들 앞에서 나를 세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이에요.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본받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부터는 행해야 되잖아요. 알기만 알고 행함이 없어. 그럼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머리만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해라. 오늘 들었냐? 행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축복받은 룻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는 내가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어떻게 박을 거예요? 예배 때 열심히 와서 말씀을 기도하고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서 전하고 그 뿌리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 다음 뭐예요? 세움을 받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셀장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거에 어느 거나 아멘. 세움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세움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거는 내가 요 말씀 주세요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살아 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믿음의 계보를 이으리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 나도 싸울 거야. 나도 다말처럼 그 부끄럽지만 내가 결단하고 할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수치와 모욕이지만 내가 일어날 거야. 내가 그 발치이불을 들고 내가 들어갈 거야.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해라. 지금은요 우리의 삶이 다 누구나 어려워요.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워요. 뭐 잘 사는 사람 뭐 몇 프로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완전한 성취 그 말씀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돼. 입으로 감사, 얼굴로 감사, 행동으로 감사. 우리는 집안에서요 너무나도 이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 사업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사람들이 실망하면 실망할 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내다운 아내로 흠과 티가 없는 주님이 인정한 그 아내로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아멘.